조용히 살면 좋겠는데 무엇 때문에 4차원이니 뭐니 이런 것을 떠들고 분유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4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차원에 사는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3차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있는데,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가 짝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배우고 싶어도 못 뵙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안 들리지요. 하나님과 악수를 한번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하나님 곁에 한번 가 서 있을래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3차원에 처한 사람이면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도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텔레비를 통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텔레비를 통해서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어느 시간을 찾아가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어느 공간을 찾아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어느 물질을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욥이 그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도 나는 못 보고 곁에 계시도 느낄 수가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주의 종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다 동일한 탄식이요 통찰을 통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가? 어디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사는 시간 속에서도 안 계시고 공간 속에도 안 계시고 물질 속에도 안 계시고 만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주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다. 땅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우리 보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은 일대 혼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창조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 우리가 빅뱅으로 빵 하고 부딪혀서 질서가 생기고 우주가 생겼다는 오늘 천문학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3차원의 세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분명히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안 보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3차원의 세계를 품에 품고 운행하셨다. 운행하시는 말은 브루딩 오버로서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지구를 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빛을 만들어내고 궁창을 만들어내고 바다와 물을 갈라지고 육지가 나오게 하고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는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차원의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에 있을 때 그를 초월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그를 품에 품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3차원의 세계를 품고 계시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콘택트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안 믿는 세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매를 사용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묶구리를 해서 영적 세계에 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성령님의 세계와 콘택트를 할 수 있는 길은 첫째가 생각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임하여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4차원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다. 말씀의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콘택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에비뉴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에베뉴를 보면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와 콘택트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꿈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에게 또 아론의 누나 미리암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지자가 있으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은 모세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로 나와서 직접 눈으로 귀로 듣게 만들어줬지만은 그 이외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안 된 이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길은 꿈이나 환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선언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spoken word, verbal word,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모세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기를 왜 너는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 이 선언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말을 했습니다. 선언적인 말. 그래서 3차원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품고 있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에비뉴는 유일하게 생각 통해서,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지요.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와 교통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시간, 공간,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불 하나님 가차에 나가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와서 말 안 하면 안 들을래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그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는 49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꿈을 통해서 그 위기는 이렇게 해결하라, 그렇게 보여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선언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더구나 오늘날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4차원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을 때 수면에 운행하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통합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통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마음속에 주시는 spiritual visions and dream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마음속에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 4차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 물론 4차원이지만은 성령님 4차원을 우리 영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차원 세계 속에 4차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3차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3차원의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살아온 위대한 주의 종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그 생애 속에 나타나는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평소에 물론 4차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과 교통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4차원의 세계가 역사한 것은 4차원의 세계가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아들을 이삭을 얻기 위한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가 나이 8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4차원의 세계 속에서 말씀한 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줄 아들이 너희 후손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인 것인데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은 틀렸다. 내 생각은 사라를 통해서 줄 아들이 너희 후손이 되겠다. 4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생각과의 교류가 처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장면, 이것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가 유치원에 다닐 때, 맏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설교를 종종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애가 엄마 따라서 예배당에 와서 내 설교를 들었는데 어린아이는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우리 맏아들이 나에게 와서 아빠 나하고 이야기 좀 해. 그래 이야기 좀 하자. 아빠 주일날 거짓말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내가 엄마하고 가만히 예배 들으니까 아빠가 늘 토요일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내가 아빠 기도하는데 문을 열고 하나님 오시는가 들여다봤는데 여러 번 봐도 아무도 안 들어왔더라. 아빠 혼자 있었는데 주일날은 아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내가 안 일러줄게. 그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무슨 설명을 합니까? 큰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면 내가 거짓말한다고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빠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면 왜 하나님 안 보이는데 자꾸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만났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린 마음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니까 대답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내 마음속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유치원에 가서 놀던 생각,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생각, 어머니에게 과자 사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생각하지. 좀 보여줘. 너 생각하는 거 좀 보여줘. 생각을 어떻게 보여줘? 생각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아니야, 네가 못 보여주니까 너 생각이 없어. 너는 엉터리야. 거짓말쟁이야. 생각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니. 생각이 있으면 보여줘. 아빠 생각이 있어도 나는 못 보여줘.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보여줘? 생각은 보는 거 아니야.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렇지. 하나님도 생각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지만은 생각은 있는 것이지만 보여주지 못해. 보여주는 것 아니야. 니도 네 생각 내게 보여주지만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말씀하는 것 분명하지만 내가 너에게 못 보여주지 않아. 한참 있더니 일이 그렇게 돼? 그러면 아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이 임하는 거야? 임하지. 생각이 임하는데 눈은 안 보이지 않아. 아빠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체험이 내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질문한 게 사실 대답치고는 멋진 대답이었거든. 대답 잘못했으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생각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생각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안 보이잖아요. 언제 하나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거의 대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일방통로로 자꾸 하나님께 우리 말만 독백으로 아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마음을 조용하고 잠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들려오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처럼 떠오른다고요. 성경에는 창녀와 합하면 한 육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창녀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무나 일체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므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큰 사건이지요. 제일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임마누엘. 성령은 두 번째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성령은 두 번째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첫 번째 예수님이 화육신했지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얻어 화육신하고 왔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화육신했었습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예수님, 두 번째 임마누엘은 성령님, 첫 번째 화육신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화육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화육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마리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체 혼자서 그 몸을 점령했지만은 성령이 화육신할 때는 여러분과 공동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회방거리가 된다고. 4차원의 상상을 못하는 사람하고는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성령님이 공동 소유를 한 임마누엘이요 화육신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되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을 알고 성령께 서렌더하느냐가 중대한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역사할 때 예수님이 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대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큰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성령이 화육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따로 논다고. 성령 따로 놀고 내 따로 논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했죠. 한 몸인데요. 같이 놀아야 되지요. 따로 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부 따로 놀잖아요. 황혼이혼은 40%가 넘었어요. 따로 놀아서. 젊을 때는 좀 같이 놀다가 늙으면 더 따로 놀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다 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날 따로 노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이혼율의 절대적인 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첫째고, 둘째 이유가 성격 차이라 그러는데 성격 차이가 돼서 따로 놀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두 육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안 되고 둘로서 노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따로 놀거든. 성령과 교회가 따로 놀고 주의 종과 성령이 따로 놀고 교인과 성령이 따로 놀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화육신대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따로 노니까 안 되죠. 바울 선생이 성령과 따로 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가하려는데 성령은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겠다고 따로 놀아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따로 놀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드로아에 내려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과 같이 놀았어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그때 바울 선생이 성령과 같이 노니까
마게도니아에 가서 큰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과 따로 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4차원의 세계를 말하느냐? 성령과 같이 놀라고 4차원의 세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면 어렵지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남자와 미국 여자, 구라파 여자, 동남아 여자 서로는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지만은 굉장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인간 생활에는 성적인 만족만이 근본이 아닙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대화하고 살고 사회 풍속, 문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안 맞거든요. 말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생활 습관이 다르지요, 음식이 다르지요. 그러므로 국제 결혼이 성공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완전히 부인의 문화를 따라가든지 부인이 남편의 문화를 따라가든지 하지 않으면 갈라서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문화가 다릅니다. 성령은 4차원 문화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믿음과 선언을 가지고서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3차원에서 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성령은 보이지 않은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 아니다. 우리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4차원으로 됐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도저히 성령과 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늘 알력을 하고 성령과 실험하고 결국에는 성령과 갈라서서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고 성령은 손을 떼고 그것이 어느 나라 형상이냐? 구라파의 기독교의 발상지인데 지금은 기독교의 공동묘지입니다. 구라파는 옛날 신앙의 형태만 가져 있고 현대 신앙은 없습니다. 성령과 이혼했습니다. 오늘 이슬람 국가들이 구라파를 완전히 이슬람 국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성령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국에는 펜트코스탈 계통의 성령운동의 역사가 굉장히 많고 보수적인 교회가 많기 때문에 아직 성령과 이혼 안 했어요. 한국도 성령과 이혼할 단계도 아니고 아직 성령과 결혼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성령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는 성령이 오늘날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화육신 하셨습니다. 3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화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육신을 해도 편안하게 사역했습니다. 혼자서 그 몸을 차지했으니까. 성령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공동 화육신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령님이 얼마나 인내력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참고 우리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 성령의 문화 속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성령의 문화 속에 들어갔는데 그 첫째가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처럼 성령하고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요. 한번 마음이 바꾸어졌으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바꾸어지고 난 다음에도 또 생각을 바꿔 먹었다. 성령의 생각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엔 누구 생각을 따라가느냐? 사라의 생각을 따라갔다. 생각을 사라가 넣어주니까 사라의 생각인데 사라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을 안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이슬람교는 없습니다. 유대와 아랍 민족 간의 싸움도 없을 것이고 그 아랍 민족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슬람교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사라의 입을 통해서 생각을 잘못 심어준 것입니다. 사탄의 4차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슨 생각을 심는가가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4차원에 들어가고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4차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 넣어놓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통한 사탄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련은 사탄이 받아들이는 생각을 가지고서 공산주의를 시행하려고 자기 동족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태똥은 4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폴포트의 생각 속에 공산주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폴포트는 부자들은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자 붙은 사람 다 죽였지요. 목사, 교사, 의사, 변호사, 그리고 심지어는 안경 낀 사람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경 꼈다고. 구두 신는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인구 1,000만 명에 300만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1,000만 명 인구에 300만 명을 죽였다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폴포트의 생각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자기 동족 300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공산주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북한이 한국을 날아왔다면 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르주아들이라고 해서 다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과 나 발붙일 곳 없습니다. 공산당을 쉽게 느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겁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요, 미움입니다. 미움과 분노라는 것은 엄청난 사례를 강하는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잘 사는 사람은 눈 뜨고 못 봅니다. 나는 6.25를 통했는데 우리 동리에 밤에 게리라가 내려오면은 전부 머슴살이 하던 사람, 지주들, 땅 빌려서 농사 짓던 사람들, 소작인들, 몽둥이 들고 돌아나서 지주들, 잘 사는 사람들, 교육 잘 받은 사람들 걸어내어서 그 자리에서 밤에 인민재판에서 두들겨 때려 죽이는데 무참하게 죽입니다. 마귀는 미움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4차원을 잘 분리해야 돼요. 4차원을 잘 분리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주어서 그대로 견뎠더라면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편안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나중에는 제껴버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이런 비극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하나님과 대화는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 오늘 내게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자기는 불안과 공포로 죽을 징에 너무 불안과 공포가 심해서 나가던 교회조차 못 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저 설교를 듣게 됐는데 저 설교에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순식간에 해방되었다. 자기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불안과 공포증이 사라지고 소심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 흘러서 지금은 완전히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승리는 생활을 하고 지금은 사법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는 인터넷 편지를 안 낼 수가 없다고 냈습니다. 벌써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마귀가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생각이 쫓기고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언제나 해석해서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부흥회 갔다 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즐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무슨 설교에 그러셨으니까 목사님이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다고. 부흥회 때 백두산 호랑이에서 웃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부흥 강사들이 자꾸 부흥에 나가서 사람들 웃기려고 합니다. 뭐 웃기는 거 좋아요. 웃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웃는 치료도 있으니까 좋지만은 웃음으로써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써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지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교인을 끌어모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려는 것은 밤에 자기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봐서 별들을 바라보라. 상징적으로 말을 하면 천막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천막 3차원이 아닙니까? 천막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본주의 하에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지식, 수단, 방법, 노력, 인본주의, 천막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밤에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은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하늘을 만들지 못해요. 장엄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별들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거는 꿈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너희 자손이 별들처럼 많다. 꿈 아닙니까?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4차원의 세계의 제2단계는 꿈입니다. 꿈을 바라보라. 꿈을 바라보라. 아브라함 보고 천막 속에서 자꾸 계산하지 마라. 천막 속에서 나는 나이가 85이고 내 마누라는 75이고 경수도 끊어졌으니 애도 못 낳는다. 이 천막 밑에서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늘은 안 보이고 천막 밑에서 인본주의로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막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라는 꿈을 가져라. 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는 전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막 밑에서 인간의 한정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별들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꿈을 얻어라. 우리가 4차원의 세계 속에 살려면은 여러분의 이 천막에서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천막 밑에서 온갖 국리를 다 합니다. 이 천막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얼마나 높고 넓고 광대합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물체인 별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세울 수 있는 별들은 6천에서 7천 개라고 말합니다. 6천에서 7천 개의 별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브라함 보고 마음을 넓히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기적의 꿈을 가져라. 꿈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천막 밑에서 그리는 동화 그림이 아닙니다. 천막 밑에서 그림 그리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꿈을 꾸어라. 따라 말씀해. 하늘을 쳐다보고 꿈을 꾸어라. 그러니 그 꿈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꿈이 아닌 것입니까? 꿈을 가져라. 네가 75살, 아내가 75살이고 네가 85살이 되어도 그거는 천막 밑에서 계산하는 것이고 하나님 쳐다보면 나이는 상관이 없다. 경수가 있든 없든 그것도 상관이 없다. 너 자손들이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니 그것을 헤아려라. 별을 헤아려라.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별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별을 헤아리는 사람과 같이 한다. 여러분이 천막교회에 가마니를 깔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별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농어촌 교육의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할지라도 그 천막 밑에서 계산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헤아려라. 꿈을 품어라.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절망하고 이제는 의지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더라도 그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헤아려라.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성령과 대화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틀려먹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4차원의 세계를 몰랐습니다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만히도 새 가만히면 좋은데 돈이 없어 새 가만히를 못 가져오고 남이 버린 그 동네 가서 주워서 갖다 놓으니까 눅눅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그 가만히. 그 이정부 박종선 목사님 참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회 회원인데 그분이 그 가만히를 청소 담당이었습니다. 날마다 가만히를 끄집어내어서 햇빛에 말려서 갖다 넣고 그 가만히에 25인승 천막입니다. 확 들어차야 25명 앉는 찢어진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거를 악화시킨 것은 우리 신학교 정 목사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가 교회 개척했다고 구경하러 왔다가 나를 불러놓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몰라요. 야, 니마, 뭐, 거지도 산 거지다. 사람들 불러서 여기 와봐라. 걔라. 네 산 꼬라지가 산 거지지. 이게 뭐냐? 천막을 치고 눅눅한, 가만히 깔아놓고 이 산비탈에서 사람도 없는데, 사람 있는 데는 누가 천막 치게 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대저마을 산비탈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호통을 치면서 그분의 교회가 을지로에 있었는데 을지로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반사 선생이나 해라. 밥은 먹여줄 테니까. 밥도 못 먹는 주제. 선생님이 와서 나를 그렇게 질타하니 나는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내 팔자 고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도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막에서,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그러므로 꿈을 가져라. 그때 성령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얼마 있지 않냐면 3,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훌륭한 건물 밑에서 목회를 할 것이다. 정말 꿈 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을 듣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내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안 쳐다볼래요? 어지러워서 못 쳐다보겠어요. 그것도 어지간히 될 만한 것을 쳐다봐야지. 아니, 난 천막 밑에 사는 게 편안해요. 천막 밑에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게 편안하지. 아유, 3,000명 교인의 정상적인 건물에서 목회한, 아유, 하나님, 내가 30원이 없어서 버스도 못하는 처지인데 어디에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오르강 반주를 하던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 얘기 이야기했죠. 야, 나 지금 이렇게 천막교회 가만히 왜 있는 전도사라고 무시하지 마. 나 얼마 있지 않냐 하면 3,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좋은 건물에서 목회할 거야. 나를 빤히 들여다보더니만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요새 뭐 잘못 먹었냐. 10대 처녀가 내 말을 믿을 택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나는 전도사님하고 안 만나겠어. 다른 사람 다 미쳤다 그러게. 2,000만 교회 가만히 깔고 언제 3,000명 교회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목회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또 낙심이 됐었습니다. 내가 아유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따리를 샀다고요. 보따리를 다 사고 떠나려고 보따리 사서 부산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보따리를 사고 불광동 버스 정류소 나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애인을 떠난다는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천막교회에 나오는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천막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내 살겠다고 내가 떠나겠느냐. 불광동 버스 정류소에 있다가 그 보따리 들고 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로 돌아갔는데 군목 육군 소령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생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그때 군목 소령이라면 나에게는 하늘만치 높은 사람이 누구는 장로교 목사 군목이라고 소령 계급장 달고서 그래서 자기가 이 어려운데 새벽 기도라도 좀 인도해주고
철야기도도 인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어. 내 단간방 조그마한 단간방에 둘이 죽으면 몸을 옆으로 누워야 되는데 거기서도 자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느냐 고마워서 모시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설교하고 그분하니까 아니 자기가 내 설교를 듣겠다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방에 들어오니까 이거 웬 말입니까? 내가 설교할 때 주일날 입는 여름 옷 한 벌 하고 가지고 있던 성경책하고 이런 거 다 거두어서 도망쳐버렸어. 안 되려고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군복 소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 사기꾼이 이런 개척교회만 다니면서 양복, 그때는 양복이라고 동대문 시장에 남이 훔쳐서 갖다 파는 양복 하나 사가지고서 입고 그것과 설교하는데 이제 설교할 옷도 없어요. 그걸 훔쳐서 가다니. 그리고 성경책하고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 내가 공중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옆에 놈을 보니까 그놈이야. 내가 당신 그러니까 이놈이 오줌도 못 넣고 줄줄줄 흘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참 세상에. 그러니까 난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나도 보도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수님도 와서 안 된다 그러고 내 애인도 안 된다 그러고 이 군목 소령이라는 놈이 와서 양복까지 다 훔쳐가 버리고 난 다음 주일날 입고 설교할 양복도 없고 나는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속에 꿈이 떠오르는 겁니다. 3,000명의 교인이 마음속에 상상 속에 보이면서 야, 너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는 3,000명의 교인의 큰 목회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4차원의 세계를 알았으면 내가 편안할 겠는데 나는 그때 완전히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니까 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구나. 왜 내다르고 생각 다르냐 말이에요. 내 몸속에 둘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성령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몸속에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도 저도 못하니까 미친놈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가 1958년도인데 1964년도에 서대문에 나와서 성도 3,000명, 그때 1964년도에 성도 5,000명이 됐나 5,000명이 되고 서대문 건물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계산 안 돼요. 천막 밑에서는 계산 안 돼요. 지금도 그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안 하겠는데 천막 밑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열린 하늘 밑에서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천막 밑에서 나오라. 좋은 설교 제목이라고요. 나는 이거 가지고서 설교를 하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금 하려고. 여러분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천막 밑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인생이 달라진다. 천막 밑에 인생을 보지 말고 하늘 밑에서 인생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리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와,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다. 그것은 4차원의 세계 제2탄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서 천막 밑으로 돌아왔는데 생각이 또 천막 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 아내가 아브라함 보고 여보 당신 나이가 늙기 전에 저 젊은 사라를 하가를 취해. 그러면 마음이 달라졌어요.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남자 아닙니까? 늙은 자기 마누라보다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 하갈이 군침이 돋았지. 그래서 늘 헐켜보고 있다가 마누라가 하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만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를 다 버리고 그냥 3차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일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내 공작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 또 3차원으로 떨어졌어요. 옳지거니 하고 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꿈도 다 저버리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참 하나님이 3차원에 속한 인간을 4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접촉하려는 것은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꿈이 달라지는 것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교훈식인 4차원입니다. 셋째 3차원은 뭡니까? 4차원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아유, 아브라함이 참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4차원에 있다가 3차원에 있다가 4차원에 있다가 3차원에 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문제지.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보고 난 다음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너 의인이다. 믿었으니 의인이다. 믿음이 4차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내내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는 믿음이란 4차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쳤다는 말 안 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 속에 있는 4차원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이 와라. 꼭 내 믿음이.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직접 할 때는 직접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할 때는 귀신 쫓아낼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4차원을 못 서지 않아요. 직접 귀신 쫓아냈지요.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할 때 주님이 직접 잠잠케 했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도 주님이 직접 하셨죠.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직접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할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와 달라요. 성령님은 꼭 여러분을 통해야 돼요. 지금은 성령님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화육신했기 때문에 3차원으로 내려와서 역사하는 세계는 여러분을 통해야 돼요. 여러분만이 성령은 4차원이에요. 여러분이 3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야 성령께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는 일 못해요. 주님이 나사렛에 가서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역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또 우리가 자꾸 믿음을 3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감정과 느낌으로 생각하거든요. 믿을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불이 화끈화끈하고 은혜가 오고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건 3차원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3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 그 자체 3차원을 뛰어넘은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는 세계를 떠난 것입니다. 믿음은 4차원인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선택에 딸린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 기분이 안 생겨도 믿는 것이 4차원인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큰 오해를 하는 것은 믿을 기분이 생겨야 믿는다. 믿을 기분이 안 생기니까 안 믿는다. 그거는 3차원적인 관점에서 천막 밑에서 하나님을 보려는 것입니다. 안 보이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갈 때 회당장 집 근처에 왔을 때 종들이 뛰어나와서 울면서 예수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을 기분이 생깁니까?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말을 듣자 좌절과 절망으로 힘이 다 빠졌고 무릎에 힘이 다 빠져 주저앉을 지경이 됐는데 그건 3차원의 리스폰스입니다. 3차원적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에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내 믿을 기분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요. 전 알고서 말씀하셨어요. 뭐 그렇게 말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믿음이란 선택에 달렸지 느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선택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믿고서 3차원에서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갔을 때는 물을 걸어갔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금시 4차원에 있다가 금시 3차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기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의 선택에서 믿었을 때는 물을 걸어갔으나 그가 믿음을 포기하고 3차원의 느낌과 감정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레벨에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아무리 내 마음이 냉랭하고 좌절되고 절망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믿겠습니다. 번지점프입니다. 번지점프에 줄을 묶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든 하여튼 뛰어내리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가 떨어질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안 떨어질 것이 떨어질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줄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줄을 믿고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기분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줄이 문제지요. 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4차원의 세계 계시가 얼마나 뚜렷합니까? 첫째,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는 꿈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고, 셋째는 믿음으로 오시고, 그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85세에서 100세 25년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4차원의 세계 못 들어오니까 생각도 하나님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꿈도 안 받아들이고, 믿음도 믿었다가 안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가 하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4차원을 다 발길로 차버렸거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맨 마지막 하나님 4차원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요 세라는 사라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그 입술의 고백, 이 4차원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너 말을 바꾸라. 이제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라. 너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의 아내는 여주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세라가 아니라 사라다. 4차원의 세계로 이름을 불러라. 우리 한국에는 이름을 바꿔봤자 별 도리 없는 것은 우리는 이름 별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동이나 구라파나 가면 알다시피 부부간에 서로 이름을 부르지요. 여보 당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에도 여보 당신 이 말이 없어요. 전부 이름 부르지요. 내가 만일 미국에서 살면 우리 집사람 날 보고 니나 용기가 크지 여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루 종일 부부간에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세계의 마지막 수단인 이름을 바꾸는 것을 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한 번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수천 번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생각도 주도하고 꿈도 주도하고 믿음도 주도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세력이 말입니다. 모든 것 생각도 바꾸고 꿈도 바꾸고 믿음도 바꾸어도 입술로 부인하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입술이 상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서 수천 번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뇌하수암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사형승으로 받았습니다. 수술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5%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5%밖에 없다. 그 권사님이 기도를 절망에 처하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데 그는 이제 믿음도 흔들리고 살아야겠다는 꿈도 없고 절망인데 자기 생각에 주의종인 목사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주기도문을 하고 난 다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이것을 10,000번을 외웠습니다. 10,000번을 주기도문을 외우고 난 다음 끝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10,000번을 외우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병이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암이 없었어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후두암이 걸렸는데 아무리 내가 4차원으로 끌고 들으려도 안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 나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픈데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무리도 아니죠. 목사님이 왜 자꾸 나보고 그러지만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생각을 바꾸어야 아픈 생각밖에 없는데 나한 자신을 바라보라. 내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픈데 믿어라. 안 믿어져요. 목사님이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마지막 생각과 꿈과 믿음을 이끌어가는 향도인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노트북하고 연필을 몇 자리 가져왔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큰 소리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으로 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외치면서 10,000번을 적어 오십시오. 10,000번을 적어 오면 내가 안수기도를 하고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열흘 동안 노트북에 적으면서 큰 소리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10,000번을 적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어요. 금식하면서 10,000번을 그가 그 말을 하고서 나에게 기쁨으로 그 숙제를 가지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숙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명랑해요. 후두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하던 부인이 명랑한 목소리로 목사님 주신 숙제 다 했어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 후두하면 어떻게 됐어요? 문화에 잊어버렸어요. 그 지금도 너무 바빠가지고서 10,000번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적다가 보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며 자기 말을 자기 들어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후두함이 나아버렸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조사하고 오라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니까 후두함이 사라졌어요. 은혜의 고백이 치입입니다. 여러분 축구에도 축구 주장이 있잖아요. 4차원의 주장은 누굽니까?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강하게 해야 생각도 달라지고 꿈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최첨단의 길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세라는 사라로 바꾸어준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부부간에 부르면 그때는 농경생활, 목축생활이기 때문에 같이 살았어요. 밥 먹으러 오너라, 이거 물건 가져오너라, 저거 가져오너라. 요사이 같이 뭐 남편은 회사에 나가고 부인은 골프 치러 가버리고 그러면 하루 종일 서로 만날 여가도 없고 별 효과가 없지요. 그들은 하루 종일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요.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루에도 기회만 있으면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4차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은 사실을 고백할 뿐 아니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성령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여 빛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4차원의 마지막 역사는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데 여러분 기도한 것 한 번도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한 것 없이 전부 명령으로 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도 하나님께 예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지 병 고치달라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명령은 살 일으킬 때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병 고치기나 귀신 쫓아낼 때 기도한 거 보았습니까? 기도한 거 보았어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중풍에서 일으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고치니 일어나라 그랬죠. 도르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도르가를 고쳐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랬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으킬 때 하나님이여 안전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같이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너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4차원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늘 빌다가 불다 봐요.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 불쌍히 여기는 뭐 이미 다 불쌍히 여겼는데 은혜는 과거지사입니다. 믿음은 현재지사고 은혜는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27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스럽게 불쌍히 여기거나 세상스럽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과거지사예요. 다 죽은 것이요. 믿음의 현재에 내가 믿는 것이 문제지 은혜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스럽게 여러분 불쌍히 늘 처지가 안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여러분 명령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것. 저는 세계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나는 하나님 생각을 알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병나을 꿈을 꾸고 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불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교인들 앞에서도 당신 누가 낳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더구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구라파나 미국이나 그런 데 가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에 병자외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급이 오그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진땀이 바짝 납니다. 제가 수만 번 집회를 준비했지만은 오늘 또 새로 하락하면 오늘 또 뗍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 전번에는 됐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 꼭 마귀가 그럽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안 된다. 너 망신, 하나님 망신, 나라 망신, 개망신 한다. 이번에는 안 된다. 반드시 그럽니다. 안 그러면 짝이 없어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어떤 때는 간혹 하다가 내가 항복합니다. 마귀가 오늘은 안 될 테니까 내일 하라. 그래서 그날 회개할 사람만 불러내고 난 다음 병자외엔 기도만 하고 선언 안 합니다. 병자들이 많이 왔다가 허망하게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호텔에 와서 너무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트남을 가서 마귀가 말합니다.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해라. 다음 대학에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멍어리가 나왔다, 벙어리가 나왔다, 안진뱅이가 나왔다, 암이 떨어져 나갔다. 말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진땀이 나요. 그만큼 4차원의 성령이라는 것은 천막 밑에 사는 사람이 하늘 밑에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성적인 인간이 기적의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거든. 막 기적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명령 안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마지막 4차원의 그것은 입술로 선언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병들어서도 제가 채찍에 마지막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입으로 선언하고 난 다음 자기를 보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제는 건강하라. 너는 건강하라. 너는 튼튼하라. 자기 입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 번 명령해서 안 되면 우리는 수만 번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됐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데는 1년 동안 고백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자식의 애비여 많은 자식의 어미여 1년 동안 명령을 내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4차원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 거했는데 성령님의 문화는 4차원의 문화입니다. 3차원의 문화 아닙니다. 시간, 공간, 물질의 세계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3차원의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4차원의 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 생각인 같은데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건 내 생각인데 이건 분명히 내 생각인데 아닙니다.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은 상당히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이는데 꼭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여러분 하나가 되었으므로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별난 생각이 다 떠오른다. 별난 생각이 떠오른다.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갑자기 내 생각이야. 갑자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설교할 때도 한참 설교하는데 갑자기 오늘은 이 예화를 들어야 되겠다. 그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을 보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해야 4차원에 동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꿈. 성령의 꿈은 성령께서 여러분 천막에 있을 때 천막 속에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그는 꿈이 없어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할 때 제일 첫째 조건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늘을 바라보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그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렸지만 그 꿈꾸는 자가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꿈은 절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꿈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파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체조차도 꿈이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은 차원이 다른 4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아무리 해방을 해봤자 차원이 높은 4차원을 3차원이 변화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결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꿈과 같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계란 품고 있다가 춥다고 해서 암탉에 그냥 달아나 버리면 계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감각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의 고백은 고백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에 계신 4차원의 영인 성령의 문화에 여러분이 점점 훈련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한 일을 여러분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가 재미가 있어져요.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는데 4차원의 세계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희한하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이 자꾸 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재미가 있다고. 재미가 있어요. 요사이 대형교회 자꾸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김중근 목사도 대형교회를 때리는 말을 인터뷰에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CCC 김중근 목사님 훈련원 짓는 때 지어놓고 난 다음 돈은 다 내가 냈습니다. 당신은 대형교회 때렸지만은 그 삼각산 밑에 훈련원 짓고 난 다음에 돈 못 지불할 때 몇 억을 내가 냈어. 부산에서 대회할 때도 지금 필요한 자금 1억을 내가 냈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 회개하라고 때렸어요. 이 동네 북이요. 뭐 생각만 하면 대형교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때리는 좋은데 또 사회가 때립니다. 안 믿는 사회가 교회 위원장하면 대형교회를 때립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슨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를 여러분 때려서 다 흩어놓아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형교회로 전부 교인들을 다 나눠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소형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대형교회 교회 무너뜨려버리고 그 목사 쫓아놔도 다른 데가 세워놓으면 또 대형교회 세웁니다. 나 소형교회에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어서 유지할 줄 아는데 소형교회가 안 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압니까? 4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대형교회를 세울 수 있는 4차원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4차원의 기적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4차원이 없는 소형교회 목사에게 아무리 큰 것을 맡겨놓아도 보존을 못합니다. 4차원이 없는데 보존이 안 되지요. 문제는 자꾸 대형교회 때리지 말고 어떻게 대형교회가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리는 목사들이라도 너 대형교회 하게 해주겠다면 아니요 한 사람 없어요. 목사치고 대형교회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안 되니까 때리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천막교회 있을 때 부자교회 내가 많이 때렸다고. 너무나 그렇고 어려우니까 영락교회도 때리고 세문안교회도 때리고 중년교회도 때리고 설교할 때 내가 그러고 안 취하고 대형교회는 있었으면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만나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나도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소형교회 남아있기를 원했습니까? 대형교회 되기를 원했죠. 문제는
목회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쫓아내버려도 또 가면 또 대형교회가 되고, 아무리 흩어놓아도 또 대형교회가 되고, 저 지금 아무리 쫓아내도 어느 곳에 가도 4, 5년 이내에 또 몇십만 명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내 속에 대형교회가 이루어지는 포뮬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뮬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포뮬라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대형교회 욕을 하면서 소형교회 교인 안 준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감지듣기 하라고 몇천 명을 교인을 나누어 줬다고 하십니다. 1년을 보존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 유지해요. 왜? 자기 마음속에 4차원이 없기 때문에, 포뮬라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 있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남이 한 거 배워야 돼요. 자꾸 대형교회 욕하지 말고 배워야 돼요. 비결이 있어요. 반드시 비결이 있어요. 우연히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영락교회 피란민들이 모여서 영락교회 만들었다. 그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영락교회에 목회하는 항익이 목사님 속에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4차원의 세계를 사용하면서도 못 깨달은 사람이 많습니다. 노하우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4차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우를 있는 줄 모르고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는 것보다도 알고 하면 가는 길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프로그램화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4차원을 두고서 생각을 프로그램하고, 꿈을 프로그램하고, 여러분 믿음을 프로그램하고, 입술의 고백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내 프로그램화한 내 4차원의 세계 속에 내가 살면 3차원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4차원은 3차원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3차원을 낳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프로그램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될 줄 알고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믿습니다. 고함을 치고 주여 믿습니다. 고함을 치고 그 다음 내려와서는 그만 하갈에게 장가 들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려와서는 하갈하고 꿈을 꾸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의 4차원을 프로그램화하십시오. 목회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 양육도 모든 것을 4차원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료하게 세상을 보내면 안 돼요. 내 모든 일을 4차원의 차원에서 프로그램하면 왜 이익이느냐? 성령이 역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 문화로 프로그램 안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저수지가 있어도 파이프가 연결 안 되면 우리는 수돗물 한 방울도 없이 목말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4차원으로 프로그램해야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적으라고 하죠. 적지 않고 막연히 하지 말고 4차원의 프로그램하여 적으라. 가족을 구원하려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가족이 구원받는 생각을 나는 한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늘 나는 꿈꾼다. 늘 나는 그걸 인큐베이트 한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입술로 시인한다. 프로그램을 하세요. 그렇게 붙여놓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나중에 그 구원받을 테니까. 여러분 교인이 지금 500명이면 1000명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내가 1000명으로 올려가겠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프로그램화 해야 되니까 1000명의 생각을 적고 그 다음 그것을 영상화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끊임없이 시인하면서 나가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4차원으로 프로그램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이로써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십시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성령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화육신하셔서 우리의 영과 일치가 되어서 역사하고 계시옵니다. 성령의 문화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고 성령의 문화가 4차원의 문화인즉 4차원을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